배가 있어야 할 곳은 바다입니다. 이 배가 육지에 올라와 있는 배는 배를 수리하기 위해서 육지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 배가 바다에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 배를 가라앉히게 되면 안 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배 속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안 되는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세상에 발을 담그고 세상에서 빗대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데 세상이 성도의 가슴 속에 들어와 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다에는 수많은 물고기가 있습니다. 짠 바닷물에 살지만 바다의 짠물 속에 사는 이 물고기는 짜지 않습니다. 단 짜지는 순간이 있는데 바다에서 죽으면 죽은 물고기는 바닷물에 흡수가 되어서 짜지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순절을 통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신 것과도 같이 시험 받으신 예수님, 그런데 우리 한국말은 조금 정리가 안 돼가지고 학교 가서 대학 시험 친다고 그러고 성도가 시험 받는 것도 시험이라고 그러고 유혹도 시험이라고 그러고 헷갈리게 돼 있는데 분명하게 오늘 본문은 시험은 시험인데 무슨 시험이냐? 유혹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하는 자가 그렇게 표현할 때는 영어 성경을 보면 시험하는 자, 템퍼, 시험하는 자를 사탄 마귀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가 있었는데 유혹하는 자가 왔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사탄 마귀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가리켜서 옛뱀이라고도 하고 큰 용이라고도 하는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을 가리켜서 한 말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 사순절 여정에도 같이 돌처럼 굳은 내 가슴을 돌처럼 두드리는 이 돌가슴, 완악한 내 가슴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시험 받으신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사탄마귀라는 것은 디아블로스라는 히브리 말에서 온 말인데 사탄마귀는 마귀라고도 하고 성경에 보면 이 뜻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사탄마귀는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대적이라는 말은 어떻게 하느냐? 역대상 21장을 보시면 1절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고 이스라엘의 수를 계수하게 하니라. 어떻게 대적할까요? 사탄마귀가 우리에게 성도에게 와서 어떻게 대적할까요? 어떻게 유혹을 할까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적어지게 되면 바닷물이 뱃속으로 들어온 것과도 같이 배를 가라앉히게 하는 것과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것이 적어지게 되면 세상의 줄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사탄이 있었는데 욥기서 1장을 보면 사단이 또 스가랴서 3장 1절에도 보면 사탄이 그렇게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 성도를 대적하는데 예수님께 다가온 이 사탄을 향하여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말을 했으니 사탄 마귀는 꾸짖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이하를 보면 거기에 보면 가라지와 알곡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졌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먹었는데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 마귀가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자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 마귀가 와서 빼앗아 간다는 것이죠. 빼앗기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하여 너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했던 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느냐?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 하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 마귀가 들어갔다.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우리는 귀신 들렸다고 그래. 귀신 들렸다는 말은 귀신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귀신은 성경에 꼭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는데 더러운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니 사람이 존귀한 자인데 깨닫지를 못하면 멸망받는 짐승보다도 못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사탄이라는 말이 33번 등장을 해요. 33번 등장하는데 이것은 악한 자라고 말하고 사탄 마귀를 다른 말로 참소하는 자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사탄의 소리를 들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해서 범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죄한 사람이 이 땅에 왜 없을까요? 그런데 내 속에서 사탄 마귀의 속삭임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야, 너 죄졌잖아. 야, 너 죄졌잖아 하고 참소하는 자는 사탄 마귀가 와서 우리의 가슴 속에 귀신의 소리가 있는데 성령으로 물리치고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공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가룟 유다만 유혹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아나니아 삽비라를 충동하기 위해서 도적질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정직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앞에 결코 쓰임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은 사탄 마귀를 공중권세 잡은 것이라고 말하고 마태복음 12장에는 귀신의 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쓰여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는 귀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길을 닫아. 사람들과 마음과 길을 닫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자로다. 잠시 여러분 힘들 것 같으니까 제가 잠시 휴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문학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 성경이 한문이 성경 속에서 나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렇게 된지 한문을 모르는 사람도 제가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사탄 마귀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써놓으십시오. 마가복음 4장 15절 써놓으십시오. 사탄 마귀가 첫째 일, 마음과 귀를 닫히게 한대. 사람의 마음과 무엇을 닫아? 귀를 이렇게 덮어버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은 마귀에게 조종을 받는 사람이에요. 자, 제가 먼저 한문학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자로 사람 몸을
써놓은 상형 문자가 있는데 그것이 몸기자입니다. 니을자, 기억니으로 쓰자면 니을자를 써놓고 몸기라고 그래요. 무슨 기? 여러분 한글로 니을자 쓰신 분 아죠? 그것이 한자로 몸기입니다. 이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몸기자 중에서 내가 니을자를 썼는데 잘 안 보이죠? 안 보여도 괜찮아요. 니을자. 여러분 니을자는 쓸 줄 알잖아. 기억, 니은, 디귿 니을자를 쓸 줄 알잖아. 그런데 이 니을자를 밑에 있는 것을 절반 정도 올리면 몸기라고 하지 않고 이미기라고 그래. 이미기. 무슨 기? 벌써기라고도 해. 벌써. 벌써? 아니 벌써. 벌써. 그런데 여기서 조금 열렸잖아. 니을자 우개가 좀 열렸잖아요. 그런데 아예 깍 닫히면 뭐냐? 뱀사라고 그래. 여가 니을자를 우개를 막아불면 뱀사라고 그래. 저는 이걸 보고 무릎을 탁 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 몸기 니을자는요 입이 열어진 상태예요. 이렇게 이게 몸기자예요. 그리고 숨을 쉬어. 숨을. 귀가 열어진 상태. 그런데 사탄마귀는 막아접은 것을 뱀사자라고 그래. 뱀사자 아시죠? 뱀사자가 이미기는 중간만 막힌 것이고 아예 막힌 것은 뱀사자라고 그래. 신기하다, 신기하다. 한문을 만드신 분이 성경을 많이 읽어보고 만든 것 같아. 그래서 사탄마귀를 가리켜서 너 기머거리 리워야단 그렇게 보래. 성경에 사탄마귀를 기머거리라고 그래. 사탄마귀를 가리켜서 리워야단, 히브리 말로 리워야단 기머거리. 뱀이 400종류가 됩니다. 뱀이 400종류가 되는데 뱀을 연구하는 목사님이 책을 썼습니다. 뱀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뱀은 귀가 없다는 사실에 내가 기겁을 하고 무릎을 친 거예요. 움직이는 동물은 다 귀가 있어요. 귀가. 꼬꼬댁 닭도 뱀이 있고 귀가 있고 사람도 귀가 있고 새도 다 귀가 있어요. 귀가 그래. 근데 뱀은 귀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그러면 뱀은 이 혓바닥으로 감지를 하는 거예요. 소리를 못 듣는 대신에 성경에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2장과 3장 2장에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 끝판에 써진 말이 있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귀가 있다는 말은 이렇게 있다는 달렸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요. 사탄마귀는 마귀가 와서 첫째 마음을 닫고 뭘 닫아? 그래서 사람이 마음을 닫아본 사람을 시험 든 사람을 마음을 딱 닫혀버려. 뭔 말을 해도 안 닫혀. 뭔 말을 해도 그 말이 안 통해. 왜? 마음이 닫혀버렸으니까. 두 번째로는 귀가 닫히는데 아까 마가복음 4장 15절에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사탄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00배의 결실이 나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 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무엇이 두 번 나오는 단어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첫째,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시험하는 내용에 돌들이 뭐가 돼? 떡이 돼. 둘째로는 어째? 천하만국을 보여준다 이거예요. 예?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래서 이것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을 하라. 이것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것은 맞는데 둘째는 어쩌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셋째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사탄마귀가 나에게 절을 하라. 그래서 성도의 결국은 뭐냐? 하나님 앞에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에게 절을 하도록 사탄 마귀가 사람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 앞에 딱 두 번 나오는 단어가 첫 번째와 세 번째죠. 첫 번째 만일이라는 단어입니다. 만일. 둘째, 세 번째 시험에 만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의심입니다. 무엇일까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오늘 본문 이 3절에 그러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이여든,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그래서 오늘 사순절을 맞이해서 기억해야 할 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사탄 마귀가 그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아닙니까? 아들이라고 좀 그렇게 말이라도 좀 해. 그렇게 기죽어 있지 말고. 그렇게 기운들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답변 좀 하시오. 알았습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장석식 장로님 크게 해요. 굶은 이마에로 그러고 있지 말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좀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만약에 와서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에 옛날에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너 니네 엄마가 안 낳았다? 그러면 그거 아주 그렇게 열받칠 수가 없어요. 너 니네 엄마가 안 낳았다. 그러면 아주 미치고 홀딱 뛰겠는 거예요. 아니 나는 우리 엄마 아들인데, 아니 너는 니네 엄마가 안 낳았다 하니까 얼마나 그 열받치겠습니까? 애기한테는 아주 정말. 앞으로 여러분 애기들 보고 혹시 그러지 마세요. 너는 말이야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넌 니네 엄마가 안 낳았어. 그러면 열받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와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러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첫 번째 와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의심의 시험입니다. 의심의 시험. 무슨 시험? 의심의 시험. 의심의 시험. 의심의 시험. 다시 말해서 성도가 훌륭한 성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다고 그래. 알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어저께 어떤 사람하고도 그 얘기를 했어요. 정월 달이 되면 점쟁이를 제일 많이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 교회 권사들이 제일 많이 찾아온대. 내가 한 말 아니야. 저 과천교회 권사님 구역이 있어요. 점쟁이 하다가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와서 집사가 되고 그랬으니까 목사님이 점쟁이들만 구역을 새로 만들어줬어. 그렇게 다 점쟁이야 거기는. 그 점쟁이 하다가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간증을 하기를 정월달이 되면 교회 권사가 제일 많이 물어본다고. 그 사람들이 한 말이야.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안전지. 오늘 이 시간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복 받을 때 됐는지 안 됐는지를 딱 알려면, 내 몸에 병이 났을지 안 났을지를 언제 딱 아냐 그러면 딱 이 시험을 통과하는 겁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럴 때 성질을 확 긁는데 성질이 불같이 나쁜 사람은 미안하지만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써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을 했느냐 그러면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에 나는 자랑할 것이 딱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단언하노니 자랑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 자랑이 뭐냐? 나는 날마다 죽는다. 바울 사도가 한 말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 말은 어떤 뜻일까요? 세상에 말이 없는 데가 있으니 그게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에 가서 칭찬을 해도 답변이 없고 책망을 해도 답변이 없고 불러도 답이 없는 내가 부르다 죽을 일이며, 그리고 공동묘지는 말이 없어. 바울 사도가 나는 단언하노니 나는 자랑할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누가 속을 쑤셔도 화가 나지 않는 거예요. 왜 화가 안 나겠어요? 올라오기야 올라오지. 그러는데 주여 날 잡으시오. 그러고
하나님 나 좀 데려가세요. 할렐루야. 그러고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고린도전서 9장 27절. 제가 성경 구절을 댈 때에는 성경에다 써놓고 집에 가서 찾아보고 거울을 바라보듯이 하라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때 당시에는 꼰투가 유명을 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계실 때에는요, 이 격투기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콜로세움에서 막 주먹으로 한나가 죽어야 나가고 막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설교 중에 보면 방향 없이 허공에다가 주먹질을 하지 않고 그런 말을, 꼰투에 대한 말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바울 사도가 성경을 보면. 그래서 세상의 꼰투 선수는 다른 사람에게 주먹질을 하는데 바울 사도는 나를 때린다는 거예요. 나를 쳐서 아니지, 아니지,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그렇게 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너는 네 엄마가 난 거 아니야? 너는 다리 밑에서 주로 왔어. 그럴 때는 어린애기 때문에 화가 팍 나지만은 성질이 나고 홀딱 뛰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무릎 꿇어 엎드려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던 이 말에 반응하지 않는다. 반응하지 않는다. 옆 사람을 쳐다보고 성질 긁어도 참으시오. 시작. 저는 하나님이 목사를 시키시려고 그랬던지 시골에서 모든 막 개구리도 잡고 뱀도 잡고 별짓을, 시골에서는 다 그래요. 누구든지 없이 개구리 잡아가서 땅바닥에 때리기도 하고요. 별 부잡스럽게 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보면 능담이라는 꽃뱀이 있어요. 그걸 화사라고도 해요. 뱀이 이렇게 있는데 아주 까끔해요. 그런데 독이 든 두꺼비가 와서 앞에 와서 왜지? 잡아먹어라 그 말이야. 나 좀 잡아먹어라. 능담이 저거 잡아먹으면 내가 죽은 줄 딱 알아요. 안 잡아먹어. 그런데도 야가 끈질기게 하면 참다 못 견디면 성질이 나니까 잡아먹어버려. 잡아먹은 결과는 어쨌느냐? 그 꽃뱀은 능담이라고 하는 이 화사는 죽습니다. 죽고 몸이 썩으면 뱀을 먹었으니까 독을 먹었으니까 죽어. 뼈다귀 속에서 두꺼비가 전부 튀어나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내가 나를 안 쳐줘. 다른 사람은 많이 두드려 팼지만 나를 안 쳐줘. 어떤 사람이 와서 누가 뭐라 하길래 하지 마시오, 하지 마시오. 내가 그랬어. 왜? 그 소리 들으면 내가 누구한테 가서 해야 돼. 그래서 속이 보글보글 개. 예? 여러분 누구 빅뉴스를 들으면요, 나도 그 말을 누구한테 하고 싶어서 속이 보글보글 개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지 마시오. 내가 손을 갖다 입에다 댄 거예요. 여러분, 안 이쁜 소리는 입 밖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사순절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 복 받을 때가 언제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럴 때에도 사탄 마귀가 나를 대적하거나 그러구나 하고 딱 여러분 그것을 감식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탄 마귀가 왔어요. 유혹하는 자가 왔어요. 유혹하는 자가 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시는 이 마귀가 하는 말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무엇이 되게 하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뇨? 그러면 다른 말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것으로 바꾸어서 가져라. 그런 뜻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바꿔라.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잘 되도록 칭찬하도록 격려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담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라도 넘어지도록
이 사탄마귀가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그래서 사탄마귀를 대적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지금 새벽 예배 때 사무엘하 강해를 하고 있는데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되는 장면을 지금 새벽 예배 때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은 이유를 두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본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는데 왕이 된 사울에게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습니다. 아말렉을 죽이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아말렉을 죽이고. 그 말은 사탄마귀를 물리치고 그 말이거든요. 아말렉이 누구냐 그러면 에서의 손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목사님 그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창세기 35장은 3세기 36장은 이 족보를 쓰고 있는데 예서의 족보를 써요. 예서의 족보를 써요. 그래서 예서의 족보를 쓰는데 창세기 36장 12절에 바로 예서의 손자가 아멜렉입니다. 예서의 손자가 아멜렉이에요. 그래서 이 예서, 발람, 너는 예서처럼 살지 말고 발람처럼 하지 말고 올 디도서를 보면 그렇게 쓰고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이 사울왕 왕을 하나님이 버려버렸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말렉을 죽이라고 했는데 살려버렸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1장 8절에 아말렉 소년에게 죽습니다. 사울왕이 아말렉 소년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나왔어요. 그래서 창세기 10장,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반석에서 생수가 터진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생수를 터진 것을 이 백성이 봤어요. 그래서 생수 광야에서 생수를 마시고 이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덤벼든 족속이 있는데 아말렉이에요. 영원히 내 해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벌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을 맞이해서 어쩐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생각하고 시험은 세 가지다. 뭐냐? 하와에게 왔던 시험이 뭐였어요? 아담 하와에게 왔던 시험이 첫째 세 가지인데 아담 하와가 와서 물어봤는데 세 가지인데 장장로님, 하와에게 온 뱀이 뭘 하겠어요? 거봐, 우리 장로님은 성현교회 세례교인 1호입니다요. 그리고 우리 장성식 장로님은 우리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줄에 섰어요. 제가 줄에 섰어요. 그러면 교회를 몇 년 댕긴 거예요? 이것이 한 40년 댕긴 거예요. 그래도 물어보면 말을 헷갈리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보암지기 1번입니다. 이거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으니까 이거 떡덩 먹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험이 꼭 먹는 데서 듭니다. 사람이 치사합니다. 꼭 먹는 것에 치사합니다. 먹는 것에. 먹는 것이 어째? 사람이 시험 드는데 꼭 돈 때문에 시험 듭니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그래서 사탄마귀가 첫 번째 오는 시험이 하나가 있는데 돈 갖고 시험을 합니다. 돈 갖고. 뭐 갖고? 그런데 찬송가가 이런 찬송이세요. 돈으로도 못 가요. 그런 찬송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너희가 먹을 건 염려하지 말라, 입을 건 염려하지 말라. 성경이 그래. 그런데 우리는 나 혼자 먹고 살 것만 쌓아놓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자손 만대가 먹고 살 것을 쌓아놓으려고 그래. 그거 다 갖고 가지도 못할 거인데. 그래서 사탄의 1번 시험은 뭐냐? 먹음직. 오늘 본문에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말이죠. 우리 김익두 청년인 목사님이 됐는데 신학교를 가려고 딱 이제 신학교 이제 술주정뱅이가 이제 딱 정신 차리고 신학대학을 가려고 딱 이렇게 했는데 우체국에서 우체국에서 일하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일평생 놀고 먹는 사람이 신학교 목사님 되려고 신학교 가려고 하니까 우체국에서 우체국 직원으로 채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겠어 안 되겠어? 목사 되면 배고플 텐데 우체국 직원 되면 직장이 보장된다. 그래서 예? 아니 내나 판판히 놀고 자빴을 때는 누가 오란 소리가 안 하든지 교회 가려고 딱 신학교 가려고 하니까 우체국에서 취직됐다고 오라고. 그날 밤 꿈을 꿨더니 마귀가 이쪽으로 와. 장래가 보장되는 거야. 장래가 보장되는 거야. 우체국 취직되면 괜찮아. 사탄 마귀가 이리 와. 예수님이 내게 오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라. 꿈을 딱 깨고 나서 김익두 나중에 목사님 되느니 김중별의 다이아몬드를 가질 것이냐? 그래도 내가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바른 결단 한번 해야지. 그리고 우체국 취직을 안 가고 신학교를 가서 한국 강산을 뒤흔든 사람이 있는데 김익두 목사예요. 한국 강산을 뒤흔든 사람이 있는데 김익두 목사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으로 하나님 앞에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돈 때문에 못 오거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꼭 나와야 해요. 알겠죠? 첫 번째 시험이 뭐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것이 이제 전제하에 1번 시험이 돌들이 뭐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둘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명예의 유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명예의 유혹이 참 신기합니다. 사람이 명예에 의해. 그래서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죽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이 나면 죽습니다. 사람이 분이 나면 죽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위해서는 죽지 않습니다. 명예가 깎아진 것 같으면 그렇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죠.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은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첫 번째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확실히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아니다. 확실히 선을 그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신 줄 믿습니까? 이게 뭐예요? 성경. 자, 두 번째 뛰어내리라 그랬더니 사탄 마귀가 이제는 성경 구절을 갖고 오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느냐? 뛰어내리라 그래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에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거기다 이렇게 써놓으실까요? 시편 91편 11절로 12절 그러네요. 시편 91편 11절로 12절 말씀을 사탄 마귀가 한 거예요. 사탄이 한 거예요. 13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13절에 너는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너는 네 발로 젊은 사자를 발로 늙은 사자가 아니에요. 젊은 사자를 밟으며 뱀을 누리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14절 나는 저 성경 구절이 너무 좋아서 저는 암송을 했어요. 앞에 좀 보세요. 나는 이 말을 들으면 가슴이 그냥 시원하고 행복하고 황홀해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그런데 아멘을 그냥 아멘 글 안 해줘요. 그냥 아멘 하고 나 혼자 할 때는요 손자 아멘 하고 몸을 뒤로 탁 잡아떨었어요. 잡아떨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뒤로 자빠져.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춤을 추면 저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속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왜 우리가 그 말씀이 잘 안 믿어지는지 15절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15절 이제 옳지. 14절 옳지. 오케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그 말은 강대민이가 하나님께 기도하리니 하나님에게, 강대민에게 응답하리라. 강대민이 환난 때,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강대민과 함께하여 강대민을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소리요? 기도는 하지, 목사님만 하라는 소리요? 내가 지난주일에 얼마나 새벽 예배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던지 틀림없이, 그래도 다른 날은 몰라도 오늘 아침에야 오늘 한 명이라도 더 나오겠지 그러고 내가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참말로 역시는 역시였어요. 참 우리 성형교회가 전통이 있습니다. 한 번 안 나온다고 딱 안 나오는 전통이 있어요. 참 그것은 어쩌면 보면 절개는 있어요. 목사님이 그런다고 해서 새벽 예배 나왔으면 참말로 내가 얼마나 또 놀랬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딱 우리는 안 하면 안 합니다. 그러고 딱 안 나와. 그래서 참 아직도 내가 목사가 참 아직도 아직도 어리구만. 참 말이에요. 끝으로 줄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탄 마귀가 와서 세 번째 마지막 시험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9절이죠.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못하면, 그 말은 절하면,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잖아요. 사탄 마귀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마귀가 주겠다고 그래. 마귀가 주겠다고 그래. 마귀가 주겠다고 그래. 마귀가 주겠다고 그래.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 너의 사탄아, 10절에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할렐루야. 9절에 똑같은 말을 했어요. 아까 두 번 한다고 그랬죠? 9절에 만일 내게 내게 경배하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빌립보서 2장 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남다른 결단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에게 사탄이 와서 조롱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으신 백성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사순절에 내가 기도 한 번 작정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면 이 사순절에 미국 사람들은 이마에다가 숯검댕이로 십자가를 그리고 다닌 사람이 많이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열정으로 못하지만 내가 기도 한번 결정하면 어떨까요?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신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자의 돌처럼 굳은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바꿔지게 하소서. 간구하는 기도는 응답을 주시고 병상에 있는 주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복을 내리소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